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좀 안 좋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이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나 그 도구를 우리가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데,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방법이나 도구가 없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죽을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이 없다고 한다면 먹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정말로 많이 불편할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밤에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 끓일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라면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찬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한참 놔두면 어떻게 되죠? 불어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나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뭘 하든지,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많이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통로를 주셨는데,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는 수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믿음에 더 굳게 서게 될지를 함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들을 뜻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언약에 기초해서 사랑한다. 아무 공로 없는데 값없이 베풀어준다. 베풀어주는 선물, 이런 의미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이 단어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많이 쓰여집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 기쁘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쁘게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의를 베풀다, 기쁘고 만족스럽게 받다, 넘치는 만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유익은,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고 유익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면, 거기 보면 1번에 나오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나 보호도 없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고 또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계단 밑에 창고가 그 문이
그 열쇠가 자물쇠가 고장이 났는데 여기저기 제가 물어보고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그 자물쇠를 어떻게 부숴서 그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욕심을 내서 얻으면 참 좋겠는데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욕심을 내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심지어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수단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례, 성만찬과 세례인데 오늘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지 못하게 되고요. 염려는 하겠죠. 그러나 염려에 눌리지는 않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려워하기는 하겠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수단을 사용할 때 성도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수단을 꼭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굳은 신뢰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있는 지혜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굳은 신뢰가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까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헐벗음이 있지만은, 위험과 칼이 있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남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죄도 숨기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악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이나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악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간구합니다. 치워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죠.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않겠죠. 연약하니까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일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에베소 4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마귀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대항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여기 대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대적과 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에서부터 뭐뭇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 멈추다, 세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대적하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음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적하기라고 되어지지만
대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모를 내가 막아서는 약간 좀 수비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음모를 멈추게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감싸는 갑옷, 투구를 말합니다. 보호장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믿으면 마귀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서 살면, 의롭게 살면 마귀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면 바로 마귀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호장구만 잘 갖춰도 우리가 마귀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잘 무장하고 있다가도 환경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빈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도 우리는 마귀의 음모를 100% 완전하게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전신갑주는 보호 장비입니다. 막아내는 보호 장비이지만 말씀은요,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적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빵이 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이번에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십니다. 또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보호장구로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어질 때에 삶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질 때 언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까?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낭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을 여러분도 차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도 해주십니다. 확신도 주십니다. 신앙도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받는 유산도 차지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낭독하는 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읽고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늘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로 풍성해지는데,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 수술할 때에 우리 교우들한테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이 아닌 거죠. 누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인 거예요. 저희 분들이 저에게, 박용호 집사님이 이원숙 집사님 한양대병원 입원하셔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면 박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왜 여기 꼭 들어가야 될까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죄인인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 은택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바를 잘 모를 때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들, 의복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육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은혜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연약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확고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얻는데 정신이 팔려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간구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성경에는 아침, 정오,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 3시간 하루에 3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연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중단하지 말고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은밀히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들에 나가면서 했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하셨고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도하는 것이지 언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생각도 들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런데 무엇도요? 거기에 어떤 것도 포함됩니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생각을,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문제를 털어놓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한숨 지면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면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확신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육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 기도이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얼굴을 대하지 않고 일하는 가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집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점점 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어떤 직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사무실 공간도 지금보다는 덜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물주 위에 거물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개인 사회적인 미래보다는 우리 개인의 미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더 예측하기가 어찌 보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내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관련 뉴스만 계속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자꾸 우울해지십니까? 아마 우울해질 겁니다. 내가 계속 그 코로나19 관련 뉴스만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리고 자꾸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체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은혜 받는 수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말들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 받는 수단을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서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은혜 받는 수단 주셨습니다. 이 두 수단을 우리가 내려놓고 은혜로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